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일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경험하시고 또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거의 3달 동안 아래층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본당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도 훨씬 넓어지는 느낌이고 더욱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거리가 멀고 그래서 교회에 직접 보지 못하고 혹은 몸이 불편하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원치 않게 수요 예배를 방학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영상을 통해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 중에서 아주 귀한 절기 중에 하나인 재수요일, 성회수요일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재수요일이라는 의미가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참회 기도를 할 때, 회개 기도를 할 때 재를 머리에 이렇게 뿌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 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재를 머리에 뿌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또 경건의 시간, 구별된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의미로 보내는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부활주일이 4월 20일인데 부활절이 되기 전까지 40일 동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좀 더 경건하게 그리고 좀 더 나를 돌아보는 그런 기간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하루 한 장씩 말씀 읽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그 한 장씩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던 중에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의 본문이 오늘 말씀이라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부분을 읽고 있는데, 창세기는 당연히 우리 믿음의 조상이자 믿음의 족장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 그 중심 인물이고 또 핵심 인물들이지만, 그러나 그들 못지않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주변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이삭이 어느덧 성인이 되고 나이가 돼서 결혼해야 될 때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 나선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이 제일 믿고 신뢰할 만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그가 이전에 살던 땅, 그 원래 고향이었던 그 지역으로 그를 보내면서 우리 아들 이삭에게 합당한 배우자를 좀 찾아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엘리에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이 앞에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 장면이 있었지만,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고 이제 저 여인이면 이삭에게 합당한 배우자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리브가의 집에 함께 가서 이제 그 집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리브가를 우리 종의, 아니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부로 바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지금 요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통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처럼 급한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서두르고 또 성격 급하고, 외국인들이 오면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 이 말을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격 급하다 하지만 엘리에셀 대단히 아주 마음이 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모든 게 이렇게 빨라지는 시대라고 하지만, 결혼식 그렇게 쉽게, 그리고 생각 없이 그렇게 서둘러서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즘 세상과는 달리 이때 당시에 이런 시절에는 한 번 시집 가면 친정에 아마 평생 살면서 두 번 다시 거의 올 일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고, 한 번 떠나면 친정의 식구들은 두 번 다시 만날 기약이 없는, 그렇게 먼 곳으로 지금 시집을 가야 되는 리브가인데, 그의 오빠 라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살아온 혈육의 정이 있는데 그래도 얼마 동안 함께 작별의 정도 나누어야 되겠고, 결혼식도 그냥 막 어떻게 하냐, 뭔가 이렇게 우리도 준비해서 보내야 될 것들도 있고, 그러니 며칠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도 좀 여유를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아주 단호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140세가 넘어가고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가야 우리 주인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또 살아있을 때 이 혼례를 치루어야 된다. 빨리 가서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여기서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당사자에게 맡기자. 리브가가 당신 따라서 오늘이라도 당장 가겠다고 하면 우리도 보내겠다. 그러나 리브가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딸을, 우리 여동생을 보내줄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리브가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고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고 있듯이 리브가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뭐 고민할 것도 없이 별로 이렇게 심사숙고하지 않고 엘리에셀을 따라서 가겠다라고 바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는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에는 믿음의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 못지않게 대단한 믿음,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바로 이 리브가가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때 하필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도마였습니다. 도마가 그 모든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그 주님의 그 못 박혔던 손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는 한은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도마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훨씬 더 복이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 그대로 이것이 오늘 리브가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리브가도 여기 지금 여성들도 있고 남성들도 있지만 결혼할 사람 얼굴 한번 안 보고 결혼하신 분은 없으시죠. 다 그래도 뭐 연애를 했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소개로 만났든지 다 봤으니까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리브가 어떻습니까? 지금 멀리에서 온 어떤 사람이 자기 신랑 될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찾아왔는데 뭐 이야기만 전해 들었지 당시에 뭐 사진이 있겠습니까? 뭐 어떤 볼 수 있는 뭔가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아마 이 리브가도 이 내 남편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직접 보지 못하면 뭐 친척 누구라도 딸려본 저는 지금은 못 가고요. 누구 제 여종이나 누구 보내서 어떤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와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종이 와서 이삭은 이런 분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런 어른입니다. 그거 다 듣는 얘기인데 꾸며낸 얘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내 편에서 나를 위해서 말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보냈다가 그가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러면 훨씬 더 바르고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럴 만한 여유나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뭔가 살피고 그리고 전해 듣고 그리고 뭔가 확인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냥 이 사람 말 듣고 믿으면 떠날 수 있는 것이고 못 믿으면 그냥 주저앉아서 끝나버리는 이 어떤 결혼에 대한 일이 성사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순간인 거죠. 그때 이 리브가가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게 되면 이삭의 아내가 되고 믿음의 조상 중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후에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는 다 보고 아니까 그렇지만 그때 당시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리브가는 그걸 뭐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리브가가 이때 내가 지금 당장 따라 나서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리브가가 한 것처럼 너에게도 그런 믿음과 그 믿음에 의한 그런 결단과 행동이 있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이는 것이 다 진짜다. 나는 보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나중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확실한 것이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뭔가 잘못을 해서 화가 나서 아주 엄한 표정으로 화난 표정으로 자녀를 꾸짖고 야단쳤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그 자녀가 볼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은 부모님의 화난 얼굴, 무서운 얼굴, 아주 엄한 얼굴, 보이는 것은 그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 부모님의 마음속에 그 자녀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누구보다 아끼고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희생이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부모님의 마음,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건 아닙니까? 어느 것이 더 확실한 것입니까? 잠깐 화가 나서 꾸짖고 야단치는 잠깐 그 엄하고 무서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얼굴 표정이 그게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자녀로서 아끼고 나를 위해 생명도 내어줄 그 희생의 마음이 그 안에 깃들인 그 부모님의 보이지 않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곧잘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속고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데 그거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죠?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산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며 산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형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형편이나 조건이나 이런 게 어떠하든지 나는 그것에 내 마음에 흔들리고 요동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환경 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반응한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확실하신 분으로 분명하신 분으로 내가 믿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리브가가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될 사람 이삭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해주는 말만 들었습니다. 나는 본 적도 없고 실제로 뭐
전에서 들었지 그 사람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죠. 근데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그 이삭이 좋은 사람일 것이다 마음에 믿고, 그리고 그 이삭을 세상에 존재하게 한 그 어른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 그냥 그가 다 듣고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리브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된 것이죠. 리브가는 그때 그 한 번 그 믿음의 결단과 선택으로 그가 이삭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믿음으로 엘리에셀을 따라 나서고, 그리고 그는 친정을 떠나서 약 800km 정도 떨어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800km 떨어진 곳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정도가 아마 800km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먼 거리를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따라 나서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 이삭을 만나 결혼하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아마 없으시겠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봤다, 그러면 환상 중에 만나셨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만나고 보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자가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를 리브가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모델과 같습니다. 오늘 리브가가 우리에게 그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우리도 본 적 없어요. 우리도 만난 적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구나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며 나아가다가 마치 리브가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의 신랑 이삭을 만나듯 우리는 나중에 우리의 인생 끝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우리도 역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리브가가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여정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말은 안 믿음,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믿으면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마음은 늘 불안불안하고, 그리고 염려가 가득합니다. 리브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이삭을 자기 남편이라고 이야기만 듣고 따라갈 때 그 마음에 불안함, 염려 없었겠습니까? 어떤 남자일까? 어떤 집안일까? 거기서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리브가가 그 먼 길을, 부산을 왕복해야 되는 것 같은 그 정도 거리를 가는 동안에 그가 마음에 뭐 그렇게 신나고 흥에 겹고 좋기만 했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이, 운명이,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에 염려도 있었을 것이고, 걱정도 될 것이고, 두려움도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리브가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진정시켜주고 그리고 계속 옆에서 좋은 말로 이끌어준 사람이 엘리에셀이죠. 염려할 것 없습니다. 가시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가서 만나보시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분입니다. 계속해서 아마 그런 말을 해주면서 마음에 위로를 주고 기대를 주고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고 아마 엘리에셀이 옆에서 계속 리브가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가다가 어느 지점 중간쯤에서 아우 못 가겠어요. 저 도저히 겁나고 두렵고 이렇게 갔다가 뭐 제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러면서 포기하고 돌아올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엘리에셀이 계속해서 긍정의 말로 그리고 좋은 말로 그리고 은혜로운 말로 계속 다독여주고 그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끝까지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중간에 믿음이 꺾이는 분도 있잖아요. 중간에 곁길 가고 벗어나는 분들도 더러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 좋은 분이죠.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어. 우리가 영원한 영생 복락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 그 꿈 같은 삶을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그 안에 거하게 돼. 이런 위로와 축복과 격려와 은혜의 말을 우리에게는 누가 해줍니까? 그것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리브가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옆에서 그를 계속 도와줬던 엘리에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생과 천국의 그 은혜의 결론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곳까지 가는 동안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회복을 주시는 그분은 바로 성령이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한 구절만 뒤에 61절, 6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짧고 간단하고 별로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한 구절 말씀이지만 아마도 가는 동안 내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 대해 이삭에 대해 그리고 그 집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줄 때 두려움이 기대로 바뀌고 염려가 소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말 훌륭하고 준수하고 온유하고 멋있는 이삭이라고 하는 신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진리에 반응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도 다 사람인데 왜 두려움 없겠습니까? 우리도 보지도 않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친히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계속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 성령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성령을 통해 우리가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한 일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그래도 왜 세상 살면서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계속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믿고 살아본 경험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아본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 순간이 오면 덜컥 겁이 나는 것입니다. 정말 역사가 일어날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도 나타날까? 실제로 그런 경험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진짜 그런 순간이 오면 겁나고 두렵고 또 떨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정말 여러분, 말씀대로만 살면 손해볼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고 지나고 보니 믿음으로 살았는데 정말 끝나든가요? 망하든가요? 죽든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갈 길 주시고, 그리고 때에 따라 합당한 것들로 언제나 준비하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고, 그러니 그렇게 또 순종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도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은 내 것이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에게는 수많은 자녀와 자손과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땅도 없고. 그리고 나이는 먹는데 자식도 안 생기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참 어찌 보면 무모한 사람, 겁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었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도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하니 대책 없이 그 말씀만 믿고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나중에 100살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마저도 도로 나에게 바치라고,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한 번 그런 반발도 못하고 하라니까 또 그대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오늘 결론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의 며느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자기의 며느리로 맞아들여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신방을 할 때 많이 듣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자녀의 결혼 문제입니다. 자녀의 배우자감으로 대부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보통 말씀하십니다. 믿음 좋은 사위, 며느리 얻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들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리브가를 보니까 믿음 좋은 사위, 믿음 좋은 며느리 얻는 방법이 다 있네요. 내가 믿음 좋으면 믿음 좋은 며느리, 사위는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배우자는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런 믿음의 배우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니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성경책 있으시죠? 그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면 잘 살 수 있고,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망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 막으시기도 하시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믿음은 바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다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모저모 따져보고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조바심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셨음을,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오늘 리브가가 남편 될 사람의 얼굴 한번 안 봤어도 그가 결단하고 그리고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떤 순간이 올 때에 그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리브가의 결단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서 리브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이삭처럼 우리를 향해 준비하고 기다리고 팔 벌리고 계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뭔가 어렴풋하고 희미하고 확실치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결국 우리가 인생 살아보고 나서야 알게 되듯이 나중에 천국 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모든 것이 그랬구나, 여러분, 확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놀라운 비밀,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리브가와 같이 여러분 모두가 보지 않아도 결단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단한 대로 나아갈 수 있고 그 걸음걸음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의 끝까지, 결론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리브가가 오늘 보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분명히 그가 나아갈 때에 결국 정말 준수하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준비된 그런 신랑 이삭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조상의 여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면서 그 인생길의 끝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맞아주실 것,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 믿고, 그러나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도 때로는 부족해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듯이 주님, 내 믿음 미지근한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뜨거운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확신하며 그렇게 사는 것에 익숙해져 왔지만, 그러나 주님,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더 귀한 것인가, 더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깨닫고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리브가가 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들은 적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전해주는 말씀만 듣고 마음의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가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서 결국은 준비된 그의 신랑 이삭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 걸어갈 때에 염려 걱정 불안 근심을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중보하심만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미지근해지지 않게 하시고 중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편에 믿음의 편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바른 편에 설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주님, 전해 들었고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그 순간 결단해야 될 때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갔던 리브가가 결국 준비된 신랑 이삭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그리고 육신의 삶으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 걸어갈 때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리고 세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 인생의 결론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그 품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만족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진리의 편에서 바른 편에서 뜨거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참된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